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나이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었듯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이 자리에서 그저 주님의 도구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이른 채플 시간 순서로 일방적 통보를 받고 조정도 안 되고 경건 훈련 원장님 다음 학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뒤쪽으로 좀 이렇게. 제가 그 지난 학기에 제가 채플을 준비할 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구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 수업도 우리가 강의를 하고 구약 해석과 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회에서의 그런 설교 형식보다는 구약 히브리어 해석 연장 수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렇게 수업의 이 채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19편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어를 머리에 넣으시면 19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히브리어는 쉐메시라는 단어입니다. 쉐메시. 아마 지금 1학년들은 이제 아직 히브리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히브리어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래서 히브리어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신 분은 이래서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쉐메시. 네,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아침마다 뜨면 보는 거 있죠? 네, 태양, 해를 의미합니다. 쉐메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라. 토라는 아시죠? 율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동사인데요. 사타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타르. 네, 사타르는 숨다라는 뜻입니다. 숨다. 그래서 이 3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 태양, 율법, 세 번째는 숨다. 이 3 단어를 다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시편 19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문학자요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성경 묵상이나 성경과 관련된 에세이를 주로 잘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전달한 그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예외적으로 성경 묵상 에세이를 저술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Reflections on the Psalms라는 책입니다. 시편 사색 혹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루이스가 성경에 관련된 책을 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C.S. 루이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중에서도 그에게서만큼은 시편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시편 19편을 꼽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오늘 읽어봤지만 19편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이 시편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C.S. 루이스가 시편 19편을 이토록 극찬하고 사랑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문학적 기법이 너무나 놀라운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시가 무엇을 말하는가? 왜냐하면 전체 내용이 전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은 1절에서 3절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절에서 6절은 태양의 이야기를 해요.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7절에서 11절에는 율법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 12, 14절은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 율법, 죄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평주의학자들은 이게 서로 저자가 다른 자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게 묶어놓은 것이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본문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의 이제 해석의 관심은 비평학자들 찢어 놓으면 저는 이거 하나로 보는 쪽이 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이 시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1절에서 먼저 6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3절에서 6절에는 그 자연세계 가운데 태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특별히 이 태양이 왜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지, 해가 왜 강조되고 있는지를 6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자, 이 6절은 태양의 역할의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모든 자연 만물의 태양이 그 태양 만물에 무엇을 제공한다는 거죠? 태양의 빛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자연은 살아갈 수 없고, 이 태양이 하루도 빛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자연의 생물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자연 만물을 있게 하는,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양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서 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히브리어 단어 뭐죠? 훌륭하세요. 우리 전사님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퀴즈였으면 그죠? 상이 갔을 것 같은데, 이 사타르는 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팔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피할 자가 없도다 되는데, 원래는 이게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태양 앞에서는 온 만물의 그 어떤 어두움도, 그 태양이 그 어둠을 비추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태양의 역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자, 우리 순서를 했죠. 쉐메스 다음에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토라. 자, 그러면 태양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죠?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이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의 생명은 무엇이 될까요? 태양이 없이는 자연 만물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이는 이 모든 우주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신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생명에 채워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비어있는 것이에요. 비싼 옷을 입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비어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자면 화려 한번 떼어주시면 고맙겠고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버트란드 러셀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 제가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버트란드 러셀이 자주 갔던 카페에 가서 그 러셀의 사진을 보면서 러셀의 그 쭉 일대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최고의 노벨상도 타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떠한가 싶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일대기를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화려한 그 사람의 그 지성적 어떤 그런 이력, 그 배후에 숨겨진 뭔가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1872년 5월 18일 생입니다. 1894년 12월 13일 앨리스 스미스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소위 말하는 불륜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 배우들하고도 불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1921년 그 앨리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이미 임신하고 있던 도라 블랙과 결혼을 해요. 두 번째. 그런데 1932년에 또 이 도라와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1934년 패트리샤 스펜서와 결혼을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38년 연하의 여인과 결혼해요. 뭘 또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하죠. 1952년 38년 된 이 연하의 여인과도 이혼을 합니다. 1952년 이디스 핀치와 네 번째 결혼을 하고 그리고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버트란드 러셀의 이 굴곡진 삶을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그리고 노벨상도 탔고 영국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했던 그런 위대한 영웅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의 인생의 뒷면에 있는 바로 이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저는 이분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저희 친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진짜 부유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 집사님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부유한 지역의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모 설명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이 새벽에 청소를 하면 아파트 주변에 이게 뭐가 떨어져 있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이제 수거를 해서 이게 담으면 우리 소위 말하는 봉투 있잖아요. 이게 가득 찬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사기랍니다. 최고의 지성인들, 가장 부유한 사람들, 학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왜 찌르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학이 여러분의 생명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수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 태양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양의 열기에서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태양처럼 율법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것, 우리 안에 숨겨진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그것들이 다 비추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그 죄악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고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우리 안에 숨겨진, 꼭꼭 숨겨진, 닫혀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태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것을 다 들춰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율법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이게 숨다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사타르. 제가 몇 년 전에 길거리를 지나는데요,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이게 지나다가 이렇게 옆에 오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잠깐 부딪혔어요.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라. 근데 그분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덩치가 그러니까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제가 볼 때 추산 몸무게는 적어도 한 130kg는 돼 보였어요. 근데 가다가 서로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나보고 아저씨 그러더라고. 물어내라는 거. 야, 아니 이게 지금 서로 가다가 부딪혔는데 물어내라는 거.
아니 우리 서로 가다가 부딪혔는데 이걸 내가 다 물어야 되냐. 그러니까 아저씨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 몸이 작고 이 키가 이게 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한계를 느끼면서 그 옆에 있는 또 그 부인도 나보고 아저씨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시키는 그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바로 좀 위에 보니까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서를 가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뭐 갑시다. 그 경찰서 가니까 그 경찰관에서 이런 일로 왜 오셨냐? 이거는 그냥 서로가 합의 봐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 아니 소송 걸면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합의해라. 그리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당신이 있는데 그냥 와서 쳤냐? 아니면 두 사람이 가다가 쳤냐? 가다가 쳤. 그러면 이거 쌍방과실이지. 왜 이 사람한테 다 물려고 하냐? 경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에 반 5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고.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 여러분, 그런 본성이 저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모릅니다. 어둠의 그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채플 시간에 왜 옵니까? 물론 채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또 요한복음에 우리 이보호 교수님한테 잘 배우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빛이라고.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세요.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비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러가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찔립니다. 막 찔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빛으로 막 찾아오거든요. 숨겨진 것을 막 들춰내거든요. 막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의 여러분,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말씀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줄줄 외우는 우리 신학교 교수들, 히브리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어 원서를 읽어내도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저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나를 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외쳤던 그 절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졸업할 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는 그냥 출석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첫 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 옆에 개척을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2년 전에 첫 강사로, 외부 강사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2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그렇게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가 수련회를 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 잊었다가 30년 전에 그 첫 번째 수련회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우리 다니엘 소수한테 잠깐 내가 말씀 나눴지만 그 교회가 한 40명 되는 개척교회였는데요. 그 광안리에 있는 고신교회의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이제 소명을 받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한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이제 거기에 딱 하게 되어서 첫날 전도사로 부임한 장세원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만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동갑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을 높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첫 전도사 사역 인사를 딱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편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세훈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첫 번째 들렸던 소리는 알았다 세훈아. 물론 다른 목사님들 보면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멱살 잡히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맞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막 이제 전도사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때 되면 알았다 세훈 알았다 세훈 저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딱 가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반갑다 세훈아 할까 봐. 그분도 나를 피하고 나도 그분을 피하고 계속 이렇게 피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그 자매에 대한 증오심, 죄송합니다. 아니 저 크리스찬인가?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서 성가대를 또 해요. 성가대를 한다고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나? 제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분이, 지도하셨던 교육자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우린 개척교회라서 없어가지고. 그때 집사님이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너무 몸이 아프셔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해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연합 수련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있는데.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정말. 제가 이 기억이 다 이게 어제 그 목사님 만나면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저밖에 없는데, 목사님 나이 많으시고. 수련을 시작하는데요, 자매가 또 여기 앉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명, 청년들 한 10몇 명, 20몇 명이 앞에 앉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 전했어요. 제가 요나 같았다고, 요나처럼 전했어요. 요나처럼 할 수 없어. 근데 이틀째에 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냥 팍 쓰러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이 교회 올 때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서. 넌 이 한 영혼을 이렇게 정화하고 있지 않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하면서 보지 못했던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 끝날 때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했던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다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자매님을 내가 많이 원망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할 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타이핑을 제가 다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예쁘게 화려하게 리포트를 만들어줘가지고 B가 될 게 B 플러스가 되고 A가 될 게 A 플러스 됐어.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자매가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요,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 바빙크도 읽고요, 볼코프도 읽었고요, 기독교 강요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후쿠마 책도 다 읽고 갔는데요, 알았다 세우나 들으니까 하나도 작동 안 해요. 알았다 세우나 딱 듣는 순간 볼코프고 뭐 바빙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어둠을 비추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어둠 안에 숨겨진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더 큰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